쟤한테 맞고 온 거 아니야? 수지 쎄. 한바탕 했어. 안수지 정신 차려. 잠깐만. 야, 뭐가 변화가 생겼어. 이름표를 붙였어, 네. 그럼요. 느낌이 다른데? 드디어.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갑분싸라는 말 알아요? 아우, 알죠. 갑분싸. 뭐예요? 갑자기 갑자기 분위기. 분위기 갑자기 분위기 살롱. 저는 이거 그래갖고는 그걸 올드 세대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갖고는 뻥해갖고. 네. 그 다음에 하사남? 하사남?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교회 사랑하는 단원에 딱 남자? 느낌이. 아 그래요, 맞았어. 하나님 사랑하는 남자. 그러면 그래. 일치월장은? 일초월장? 에이, 그걸. 일에 취하고 월요일. 아 그거는 모르는구나. 뭐예요? 내가 아는 것도 있구나. 궁금해요. 예? 궁금해요. 안 가르쳐줘요. 아하. 선생님. 일요일 날 취하면 월요일 날 장난 아니다. 그거를 또 그렇게 가나? 대박. 성령이 취하는 거 아닌가요? 오호, 네. 많이 은혜로워졌어요. 근데 선생님, 저희 오늘 좀 달라진 거 없어요, 선생님? 아니요, 저기 이름표. 네. 자, 그럼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그거 저기 뭐지? 이름표를 달고 전에 나를 찍어. 난리 났다, 난리 인초시 났다. 거지. 자, 여러분, 여기 성사학당입니다. 네.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 이게 갑분싸. 오늘 수업 고린도전서 15강 신앙과 음식에 대하여. 자, 오늘은 네. 신앙과 음식에 대하여. 네. 신음대. 각 종교마다 예. 금기가 있죠, 금기. 있죠. 예. 유대인들은 제일 끔찍하게 여기는 게 우리나라 순대예요. 와. 예. 그쵸. 돼지고기에다가 피를 섞어서 맞아. 먹어요. 진짜 피순대. 또 있어요, 선생님. 뭐요? 할머니 뼈 해장국. 그렇죠. 그래. 할머니 뼈를 모아서. 그러니까 금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음주와 흡연이 또 금기 사항이죠, 맞아, 그죠? 맞아. 네네. 거기에 대한 명쾌한 해석. 네, 이게 오늘 내려져요. 필요하다. 우와. 네.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 네. 예, 이정규 반장부터 읽어주세요. 와. 감사합니다. 갑분싸. 이름 때문에 반장이 된 사람. 맞습니다. 정규직이에요.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와, 힘든데 이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네, 됐습니다. 갑자기 사도 올라고 그래요. 성경에 이게 고기를 자, 먹지 않는 것. 오늘의 주제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이야기를 전제로 깔겠어요. 첫째는 뭐냐 그러면 네. 제가 이제 미국에서 귀국해서 처음 부임한 교회에 심무할 때 네.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신방할 때 행할 지침을 하나 듣게 됐어요. 신방한 가정에서 모든 용 그림이 새겨져 있는 물건을
없애게 하라는 거예요. 용그림인데. 그림이요? 왜요? 예. 그게 아니, 우상이라고. 글쎄.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유는 용은 기독교와는 상극이 되는 것이다. 예, 타종교에서는 우대하고. 그러니까 하여간 용이 그 교회에서는 금기가 되는 거예요. 타부가 되는 거예요. 그릇이나 네. 이런 데 용 되게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없애라는 거예요. 장롱에 왜 상 같은데 이런 용 그 모양. 있잖아요. 네. 용이 새겨져 있잖아요. 용띠들은 전통 어때요? 문양이. 그래서 이제 용은 기독교와는 상극이 되는 것이므로 그 가정에 악한 기운을 퍼뜨리는 요물 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 성경에 나와요? 아, 요한계시록에서 용이 사탄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여간 그 금기가 있어요, 그죠? 어느 네. 종교마다. 네. 두 번째 이야기는 제가 미국에서 근무한 교회는 남침례 교회로서 네. 150년이 넘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였어요. 네. 그런데 그 교회에서 교회 기념관에서 우리 한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네. 너무너무 예쁜 정말로 그런 기념관인데 네. 그런데 교인들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문제가 됐어요. 근데 그 교회는 흡연실이 아주 럭셔리하게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아, 교회 안에요? 네, 그럼요. 그 당시만 해도 사회적으로 흡연이 관대해서 그 교회 복도 곳곳에 재떨이들이 있었어요. 네. 그럼에도 한인 교인들은 화장실에서 흡연하는 것을 예, 미국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그죠? 그렇죠. 이해 못하죠. 거기 흡연실에 가서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데 왜 화장실에서 굳이 피우느냐 이거죠. 이게 화장실에서 흡연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학생들이 화장실에서 흡연하는 거와 똑같은 이유예요. 몰래 숨어서. 예, 들키면 안 되니까. 네. 몰래. 예. 그러니까 한인교회에서는 한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흡연이 금기 사항이니까. 네. 그죠? 네. 그걸 갖다가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미국 교회에서의 흡연은 굉장히 관대해요. 예, 그거는 그 개인 취향이지, 네. 그 신앙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 예. 예. 그 다음에 음주. 음주도 어떤 교회에서는 금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적당한 거는 뭐 괜찮다. 그렇게 넘어가요. 왜냐 그러면 사도 바울도 디모데한테 포도주 한 잔씩 마셔라 건강을 위해서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디모데가 병을 앓고 있을 때 네. 포도주가 약인이라 그랬어요. 네. 혈액 순환을 위해서? 왜 이렇게 눈이 초롱초롱해져요? 아니, 듣기가 아, 되게 좋네. 나 수지는 어깨 세운 거 처음 봤네. 보수 신앙의 거장이 칼바르트예요. 보수 신앙의 칼뱅. 거장. 예. 칼바르트. 다른 사람인가요? 네, 20세기. 죄송합니다. 네. 예. 신학교 나온 거 맞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가만히나 그 있으면. 칼바르트도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인데 예. 무지무지한 꼴초예요. 아, 오. 반전. 근데 한국에서는 음주와 흡연은 신앙생활에서 금기 중에 금기가 돼요. 네, 맞습니다. 예, 어떤 경우에는 예. 목사님이 음주하다가 걸린 것 때문에 교회를 사임하기도 하고 네. 예, 보수적인 신학교에서는 음주와 흡연은 퇴학 처분감이에요. 완전 중학교. 예, 왜 그렇게 되었을까? 미국에서는 관대한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엄격할까? 네. 예, 그거는 초기 선교사들 때문이에요. 복음을 들고 조선에 와서 선교를 하는데 백성들의 삶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네. 건강도 안 좋고. 예. 그래서는 선교사들이 그거를 갖다가 그때는 의료까지도 했으니까. 네. 그죠? 예. 살펴본 결과 이거는 지나친 음주와 흡연 때문이라고 판단했어요. 진단을 내렸구나. 그래서 강력하게 교회에서 금지하였고 그 전통이 오늘에까지 이르렀어요. 예, 그 당시에는 뭐냐 그러면 교회가 사회 리더격이었잖아요. 예, 그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3.1 운동 같은데 네. 그 20만 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이 대표가 15명이나 참가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네. 자, 이 얘기는 오늘 본문의 내서 거론되는 문제와 본질상 같은 맥락이에요. 네. 본질상. 네.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는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예. 왜 그러느냐 그러면 당시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육류들은 모두 다 이방신들에게 바쳤다가 시장에 나온 것들이에요. 제사 지는 예. 제사 음식.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 신전을 운영하는 그 자금도 네. 그 신전에 참배하러 온 사람들이 내는 헌금도 있지만 바치는 재물들, 동물들 아니에요. 네. 하여간 그런 거를 갖다가 시장에다가 팔아갖고 재원을 마련하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식용으로 동물을 도축하지 않았어요. 네, 않았어요. 자,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것들은 고기하고 젖하고 가죽하고 털하고 하여간 다 유용하죠. 네. 왜 돼지를 그렇게 금기시했냐 그러면은 돼지는 오로지 고기만을 위한 거예요. 네. 그리고 중동 지방에서는 돼지 키우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네. 돼지는 축축한 데를 좋아하는데 네. 네. 건조한 땅에서 그렇기 네. 때문에 그 로마 귀족들만 네. 따로 있잖아요. 돼지를 그 중에 그때는 돼지고기가 1위였어요. 없으니까. 귀하잖아. 네. 그래서는 유대교에서 돼지고기를 갖다가 먹지 못하게 한 이유는 네. 그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그 돼지라고 하는 동물은 특별 사육을 유용하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금지하는 거예요. 예, 그거는 뭐냐 그러면 사회 학자들이 이제 음식에 관해서 금기에 대해서 조사한 그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는 금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고기를 먹을 때마다 이거는 제우스 신이나 비너스 신한테 갖다 바쳐졌던 것들이거든요. 네. 그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저 시골이니까 제사상에 올려놨던 배나 사과는 아래 위가 이게 잘려져 있죠. 네. 기억난다. 예, 예. 그 이제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는 옆집에다가 나눠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은 목사님이니까 네. 어머니가 그거를 못 먹게 했어요. 이거는 제상에 바쳐진 거기 때문에 그건 먹지 말아라. 이제 뭐 하여간 그래갖고는 지금도 아래 위가 이렇게 잘려진 거 보면은 그 생각이 어릴 때 교육이 무서운 거 아니에요? 안 드시게 네. 되는구나. 그래서 안 먹게 돼요. 네. 하여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양심에 걸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것이 그죠? 그렇네. 그래서 이 문제를 사도 바울에게 문의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혼인에 대해서라든가 헌금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문의한 내용들을 답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가 8장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10장에도 하여간 심각하게 다뤄져 있어요. 네. 하여간 모든 종교에서는 금기 사항들이 있어요. 그 금기를 행했다가는 그 종교에서 큰 징계를 받고 퇴출이 돼요. 옛날에는 종교가 곧 국가였잖아요. 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축출되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네. 유대인이나 이슬람교도에게 돼지고기는 금기예요. 그죠? 그래서 코셔 식품은 유대인들이 율법에 따라서 행한 음식이고 네. 할랄 푸드라는 게 요즘 또 있죠. 유행이죠. 네. 그건 이슬람 이슬람. 교도들이 이제 그 자기 율법에 따라서 조리한 거예요. 네. 이 코셔 푸드나 할랄 푸드를 조리하는 셰프들은 랍비와 이맘과 같은 대우와 존경을 받아요. 굉장히 높아요. 예.
하여간 그만큼 율법을 중시했다는 거죠. 네네. 네. 이런 금기사항을 지키려는 마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지키려 하는 금기사항은 유대교인들이나 이슬람 교도들처럼 통일된 게 아니에요. 예. 지역마다, 문화마다, 교파마다 각각 달라요. 네. 각각. 예. 그렇게 지역마다, 문화마다, 교파마다 각각 다른 이유는 엄밀하게 얘기하자면은 기독교에는 어떤 금기사항도 없다는 뜻이에요. 각각의 관습에 따라서 전통에 따라서 생긴 것이지 맞다.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네. 금기사항은 없어요. 예.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해요. 음식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하는 것이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네. 진짜 맞는 딱 말. 맞는 음식이나 네. 뭐 금기사항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안 한다고 자랑할 것도 못 되고 맞아요. 내가 한다고 자랑 막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다 이런 네.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모든 것이 가하다. 근데 그 다음 단서 조건이 뭐예요?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첫째, 기독교인들한테는 금기사항이 없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익하게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오늘 유익하게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예. 다음, 기독교에는 금기사항이 없다는 것을 천명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예요. 네. 예. 없어요.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네. 사도 베드로를 집으로 청해요. 사도행전에 나오죠. 고넬료. 요빠죠, 요빠. 그거는 로마 그 일대를 통치하기 위해서 세운 그거고 거기에 경비대장 이러면은 굉장히 높은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어울리는 것은 유대교에서는 또 금기사항이에요. 아, 예. 예. 금기사항이에요. 네. 저 사람이 유대인들하고 같이 밥 먹네 그랬다면 큰일 나요. 아. 네, 큰일 나요. 이제 나중에 훗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네.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했어요. 네. 왜요? 금기사항이 깨졌으니까. 네. 그런데 다른 유대인들이 보았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구설수에 오를까봐 베드로가 자리를 피해요. 네, 얼른. 근데 사도 바울이 또 그걸 꼬집어. 안전. 네. 부끄럽냐? 네. 자, 그런데 하여간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의 집으로 가는 여정 중에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황홀경에 빠져서 한 환상을 봐요. 하늘이 열리고 커다란 그릇 하나가 내려왔는데 그 안에는 각종 짐승들이 우그러간 거예요. 그 안에는 돼지도 있고 예. 막 그런 거예요. 낙지도 있고. 예. 예. 낙지요? 그 낙지 못 먹어요. 맛있는 오징어 낙지 이런 건 못 먹어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비늘이 없는 거는 못 먹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하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베드로야 일어나 먹어라가 아니라 잡아 먹어라. 예. 회쳐 먹으라는 거. 그런데 베드로가 보니까 율법에서 그만 금식도 짐승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대답해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을 수 없나이다. 네네네. 그러자 하늘에서 주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예. 이것이 뭐냐 그러면은 황홀 3번이나 반복돼요. 네. 그러니까 황홀경에서 깨어난 베드로가 너무너무 의아했어요. 네. 이게 과연 무슨 뜻인가? 예.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이유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강력한 편견의 벽이 있어요. 예. 그걸 허물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로마인이건 누구든지 헬라이건 구분 없이 네. 하여간 복음을 전하는 그 벽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 안에는
음식에 관한 금기의 벽도 깨뜨려 버리시는 거죠. 진짜 그러죠. 육고기랑 해물이랑 같이 먹어야 돼. 그래서. 같이 볶아서 고추 그렇지. 넣고. 예. 그러면서 로마 백부장 고넬료를 시작으로 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의 벽을 넘어서 가는 그런 사건이에요. 진짜 큰 사건이에요.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오. 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깊은 속뜻을 깨닫고 편견의 벽을 깨트려야 돼요. 예. 편견의 벽. 맞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예. 편견은 뭐냐 그러면 잘못된 생각에 내가 갇힌다는 뜻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천명하신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그 옛날 다 잊어먹었겠지만 요한계시록의 에베소에서 에베소 교회. 예배소가 아니라 에베소예요. 에베소. 첫 번째. 첫사랑을 회복하라. 예. 네. 거기에서 뭐냐 그러면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네.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어. 신실한 신앙생활. 네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뭐냐 그러면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해서 전도봉사 헌금 또 열심히 하라 그걸로 얘기하는데 네. 아니요. 그것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네. 이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 이단들이 들어왔거든요. 네. 에베소 교인들이 그것을 갖다가 판별해내고 걔네들을 비판하고 내쫓고 하는 과정에서 네. 네. 사람들은 있죠. 비판하고 내쫓고 축출하고 막 따지다 보면 마음이 강팍해져요. 맞아요. 네. 따뜻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네. 따뜻한 마음을 회복하라. 사랑의 마음.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 말은 오늘 말로 바꾸면 못마땅해 하지 말아라. 네. 못마땅해 하지 마라. 네. 진짜 네. 못마땅해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걔네들을 갖다가 용납하라는 얘기냐? 아니요. 예수님께서도 가르쳤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안 받아들이거든 신발을 털고 나와라. 네. 사탄과 그 하수들을 대적해서 싸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들과 거리를 두거라 그랬어요. 네. 예수님께서 싸우시겠다 그랬지 우리들 보고 싸우라고 그러지 않고 다만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비판하고 따지고 판별하고 분간하는 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저거를 척결해야지 없애버려야지 하고 나서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은 첫사랑을 잃어버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첫사랑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 못 가요.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가 공존하시는 분이죠. 네. 정의는 이단을 색출해내는 거예요, 정의. 그러나 그것을 갖다가 너그러이 받아들이는다기보다도 네. 하여간 내가 저걸 갖다 없애버려야지 하는 그런 마음은 사랑이죠. 예. 그러니까 그게 기독교인들의 어려움이에요. 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명심해야 돼요. 여러 어촌 지역에서 매년 풍어제를 지내요. 그때 반드시 무당들이 나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 마을에서 풍어제는 수백 년 동안 이어진 거예요. 맞아요. 이때 지역교회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네. 어. 우리도 세금 내는데, 그 풍어제, 다 세금에서 하는 거다. 예, 뭐 하여간 전통 왜 강릉 단오제 같은 거 있죠. 네. 예, 뭐 그런 거. 그러니까 민원을 제기하고 시위하고 어떤 경우에는 구판까지 와서 행패까지 부려요. 아. 그래서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네. 네. 그래서 반감을 야기시키고 기독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거예요. 맞아요. 사도 바울이 말해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어요.
아유,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거를 갖다가 저렇게 열심히 믿고 있나. 측은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하는 놈들은 다 때려잡아야 돼.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 자녀들은 무엇보다도 넓고 깊고 너그러워야 해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파괴적인 방법을 행치 않는다고 해서 우상 숭배를 인정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네. 예수님은 무자비한 폭력, 정치와 군사와 종교의 폭력 앞에 붙잡힌 게 십자가예요. 예? 네. 그런데 저항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묵묵히 당하셨어요. 네. 폭력적인 방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안 돼요. 네. 절대로 안 돼. 예.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반감만 양산되고 신뢰를 추락시키는 결과만 초래해요. 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느니라. 네. 에베소 교회. 예. 뭐 따지고 들고 막 그러다 보면은 그건 다 지식이에요. 네. 지식은 아주 드라이한 거예요. 반면에 지혜는 따뜻한 거죠. 예. 지혜. 딱 와닿아. 사랑은 덕을 진짜. 세우나 진짜 와닿는다.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니라. 그런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갖되 타 종교에 대해서는 측은지심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저 어떻게 저렇게 그죠? 예. 그게 지혜. 그래야지 몽둥이 들고 나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음식에 대한 금기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자, 음식을 포함한 모든 것은 술과 담배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존재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 그것이 존재 이유가 네. 있어요. 안 드셨으니까 일단. 그 존재 이유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해요. 네.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다시 말해서 오용하고 남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네. 이게 그 결과 지구 온난화로 막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은 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까지 창조하셨는지 연구를 해야 돼요. 네. 근데 우리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네. 파리와 모기는 왜 만들었지? 여러분, 파리가 없으면은요, 파리 귀찮죠? 질병들 옮기죠? 네. 부패가 되지를 않아요. 아프리카 돼야 같은데, 될게요. 그 동물 사체가 있잖아요. 네. 그걸 분해하는 게 구더기예요. 네, 구더기예요. 파리구나. 존재의 파리 이유가 있어. 그럼요. 근데 모기는 뭘까 또? 진짜 그, 없어. 그거는 내가 뭐 어떻게 해요? 제일 위로해. 우리 인간들의 책임이 그 존재 이유를 밝혀내는 것도 하나가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하루 살이는 자, 보세요. 배 아파. 인류의 최고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아스피린과 페니실린의 발명이라고. 네. 근데 아스피린은 가장 흔한 나무인 버드나무에서 추출한 것이고 페니실린은 지천에 깔려있는 푸른 곰팡이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산과 들 이렇게 다니면서 네. 그 많이 피는 아카시아 나무라든가 가장 흔한 나무들 있죠. 네. 분명히 저거에는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어떤 아스피린과 같은 좋은 성분이 있을 텐데 네. 그래서 청년들한테 그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그걸 꼭 연구해 주세요. 그 안에는 너무너무 유용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카시아 껌에 아카시아 나온 거 껌이 아니에요? 있어, 껌이. 아카시아 꿀도 있잖아요. 어머, 진짜 이 짧은 사람들. 다 있다, 다 있어. 뜯어가지고 뒤에 쪽쪽 빨아서. 아니 요즘에 크릴 오일이라는 게 각광을 받아요. 크릴 오일. 크릴 새우 아니고? 그렇죠. 크릴 새우에서 추출한 오일. 근데 뭐 오메가3 먹으라 그러죠. 네. 그러니까 오메가3는 지용성이에요. 네.
물에는 안 녹아요. 예. 그 흡수율이 약해. 근데 우리 몸은 70%죠. 그렇죠. 근데 크릴 오일은 기름에도 너무너무 잘 녹고 물에도 너무너무 잘 흡수가 잘 되는구나. 더 좋네. 네. 그게 뇌혈관 하여간 혈관 건강 그거를 짱이다.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그 엄청난 바다에서 가장 많은 게 크릴 새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엄청난 고래들이 그거를 먹고서 맞아. 살아요. 왜 그 큰 고래가 그렇게 짠 한국 걸 사람들이 먹는지. 보면 이제 씨 많은다 이제. 이거. 아니야, 고래가 씨를 안 먹는 맞는데 그 미래 정도로 많아요? 아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 이것을 방송을 듣는 분이 있으면은 나 그거 한번 연구해 봐야지. 그렇게 되면 가장 분명히 흔한 뭐가 거. 나올 거야. 맞아.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건덕을 위하여 나를 절제하는 거예요. 예. 특별히 신앙 약한 사람들을 네. 위해서 이렇게 절제하는 것.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거리낌 없는 것이 큰 신앙일까요? 아니면 그런 것들을 먹을 때 게름직하고 삼가는 것이 좋은 신앙일까? 우리들은 생각하기에는 네. 그죠? 그걸 갖다가 꺼름직하게 생각하고 이게 삼가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할 거 네. 아니에요. 근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예. 그러니까 우상의 재물이었음을 알고 먹어서 무슨 죄를 지은 양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은 믿음이 별로 시원찮다 이런 얘기예요. 예.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대목에서. 네. 물론 절제가 전제 조건이에요. 네. 절제. 네. 음주는 신앙과 관계없는 것임을 알고 거리낌 없이 먹는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거는 음식은 모두 다 하나님께 속한 거야. 제우스 신? 그런 게 어딨어?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난 거리낌 없이 먹어 하는 사람이 신앙이 담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금기사항이 없다 그랬어요. 네. 기독교에는. 네. 그러니까 나는 그거는 음주흡연한 사람 그 신앙 갖고 뭐라 그러면 당신 몰라서 그런 거야. 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네. 음식과 신앙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내가 신앙을 위하여 저런 음식을 상간다고 자랑할 것도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네.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신나는 사람 무지 많을 거야.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어요. 이제 자신의 음주와 흡연을 안쓰. 정당화하는 근거가 오히려 거리끼지 않고 먹는 내가 신앙이 좋다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될 수가 그렇지. 있다고요. 그쵸. 이렇게 될 수가 있죠. 한 번도 생각 안 네. 했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러면 앞으로는 음주와 흡연을 가지고 신앙을 운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네. 운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거리낌 없이 먹는 거를 자랑할 것도 못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이제 거리낌 없이 먹어. 네.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절대 조심하라. 네. 네. 이것이 음식과 타부, 금기에 관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포인트. 네. 네. 신앙과 음식은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 올바른 생각이기는 해요. 그래서 거리낌 없이 먹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을 보고 충격을 받아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형제라. 그러니까 목사의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네.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지켜주는 것이 목사라고 생각해요. 네. 네.
이와 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에요. 예.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실족해 하면은 연자맷돌을 달고 어디에 빠지라? 바다. 한강. 한강. 네. 오. 요단강은 너무나 얕거든. 한강 정도는 빠져야. 예. 강하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단언해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는 네. 거죠. 맞아. 그럼요. 이것이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이에요. 네. 명확한 답. 네. 그러니까 저는 사도 바울의 이 답들을 읽어가면서 네. 이 양반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예. 정확하게 정언하는구나. 되게 지혜롭다. 어떤 것이 옳고 그른가를 명확히 판별해 주면서 네. 동시에 자기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우쭐하게 하지도 못하고 맞아요. 그죠? 네. 또 그렇다고 낙담하게도 하지 않으면서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거는 뭐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네.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네. 사도 바울의 공적인 거예요. 네. 네. 앞으로 이제 하겠지만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 있죠. 네. 네. 그거는 성경 66권 중에 최고의 문장이라고 그래요. 맞습니다. 예. 그걸 갖다가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네. 오히려 무슨 설명을 하면은 더 누추해지는 그 정도의. 그런 생각으로 얼마나 고심을 하고 야, 지금 그거 벌써 했는지 어렵게 몰라요. 설명을 진짜. 어떻게. 표현 자체가 이게. 맞아. 예, 그러니까 하여간 정말 깊고 넓고 너그러워지셔야 돼요. 깊널러.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 해와 달과 별까지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 창조의 원래 목적에 맞게 네. 감사함으로 사용하시고 네. 그거를 모르는 그것을 왜 이런 것까지 만드셨을까? 이렇게 할 때는 왜 해로운 것을 만드셔갖고 귀찮게가 아니라 네. 내가 모르는 게 있을까 분명히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함으로써 다른 피조물들 하여간 이웃들을 위해서 나아가서는 다른 피조물들까지도 잘 돌보는 라다하는 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네. 하여간 맛있게 잘 드시고 네. 넓고 깊고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잘 사시기 바랍니다. 한 방에 정리 다 해줬었어요, 오늘. 와, 아니, 진짜 저는 근데 사실 이 내용을 모르던 내용은 아니거든요. 네. 이게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오늘은 좀 다른 시각의 느낌으로 와닿았던 게 저는 아까 선생님도 마지막에 말씀하셨지만 와,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님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아요. 그러셨겠죠. 너무 이렇게 표현을 설명을 잘해 주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이 크리스찬들의 어떤 삶에 대해서 하나하나 질문을 할 때 네. 내가 정말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 지혜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잘할 수 있게끔 네. 그걸 지혜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진짜 중요하고 저는 오늘 그냥 마음속에 딱 하나 결정. 음식을 통해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면 저도 오늘 마음속에 고기 안 먹어요? 아니요. 전 짜장면 이제 진짜 만약에 짜장면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실족한다면 먹지 않아요? 예, 저는 먹지 채소 않겠습니다. 수지 한 명 저는 선포합니다, 실족합니다. 진짜로. 그 정도로 마음에 진짜요? 결단이 생겼어. 아니 누군가 싫다면 나는 결정하겠어요. 지금 은혜롭게 얘기했는데 짬뽕으로 짜장면으로- 끝내면 실족해요 지금. 짬뽕 아니고 많은 분들. 짜장면입니다. 아니, 나는-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 또 저희가 이름표를 달았잖아요. 맞아요. 이름표를 단 것과 동시에 진짜 나답게 사는 거.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금기가 없는데 그 안에서 내가 자유 안에서 선택하면서 맞아. 정말 나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베풀어 주셨는데 맞아. 우리가 무엇인가 계속 묶이고 또 자유하지 못한 것을 선택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나답게
자유하게 살아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서학당이 중요한 건데 나는 이 안에 진짜 정답이 있잖아. 고린도전서 배우면서 지난번에 요한계시록에서도 완전히 이 편견이 깨진 게 무서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네. 않았잖아. 그렇죠. 나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많이 내 편견이 깨졌어요. 편견이 뭐가 있었는데? 저는 좀 이렇게 되게 엄격하고 막 이렇게 혼내고 이러시는 분이라는 그런 그게 있었는데 되게 따뜻하고 너무 사랑 많고 너그러우신 분이고 그런 측은지심을 가지신 분이어서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더 좋아졌어요. 그렇죠. 사실 이렇게 말하면 실족했던 사람도 고기 대접하는 거거든요. 근데 또 우리 또 말이 길어지면 또 맞아요. 실족하는 사람 많아요. 아니 뭐 갈 사람 가고 얘기할 사람도 얘기하고. 알겠어. 그럼 가세요. 예, 예. 너그러운 곳으로 가시죠. 그래가지고 다들 식사 맛있게 드시고. 예. 정말 못마땅하지 않고 너무 좋아요. 예. 이번 주 퀴즈입니다. 나의 사자라는 뜻을 가진 선지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말라기, 2번 스가랴, 3번 이사야.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